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소망 형제와 함께 순례를 하는 중에 잘못해서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심의 성은 아주 포악한 절망 거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위협하며 죽으라고 말하며 절망을 제대로 심어줍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낙심이 되어 차라리 당장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크리스천과 소망이 기도하자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크리스천이 흥분하며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언제든 도망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품고 있었던 약속이라는 열쇠를 통해 의심이라는 성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약속의 열쇠를 통해 의심의 성을 빠져나가 다시 순례의 길을 되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절망에서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절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의심이라고 하는 성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욥과 같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에서 나타나고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감추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시간을 정해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정해진 모든 날 동안 나는 내가 회복될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보았지만 자신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오직 절망만 가득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이 모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욥에게는 고난으로 인한 절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절망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정해진 모든 날 동안 나는 내가 회복될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회복의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때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절망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가득해 그 어떤 것으로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욥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소망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의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지금의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고난에서 잠시 눈을 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다른 것에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애쓴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욥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손수 만드신 것을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주께서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께서 나를 다시금 부르실 때 사랑과 그리움으로 자신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표현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실 것이고 긍휼과 또 위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확신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구원과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욥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욥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지금 욥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은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문제와 고난 속에서 그가 인내하며 견디겠다라고 하는 끝까지 회복의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믿음으로 욥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지금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꿰매어 덮어 주실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에는 욥은 하나님을 감시하시고 모든 것 꼬투리 하나를 잡으셔서 나를 심판하실 것만 같은 재판장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발걸음을 세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가장 가까이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세시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를 살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시의 눈으로 나를 죄를 찾아 벌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봉하시고 꿰매어 덮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낙심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그 소망의 끈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의 모습은, 그 믿음의 모습은 흔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부터 22절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지금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가듯이 물이 돌들을 닳게 하듯이 급류가 땅의 흙먼지들을 쓸어버리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없애버리십니다. 성경에서는 산과 바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과 견고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고 견고할 것만 같았던 그 욥의 자신이 지금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바위가 옮겨져 버리는 것 같이 영원하고 견고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없애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고난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의 은혜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망을 나에게서 빼앗아가 버리셔서 영원하고 견고할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만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니 그가 사라집니다. 주께서 그의 낯빛을 바꾸시고 멀리 보내십니다. 그 아들들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해져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단절과 절망뿐인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지금 욥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있는 이들과의 단절된 그 단절의 모습과 절망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 남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그 어떤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것,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한 가지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그저 고난으로 인해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희망이 없고 절망으로 가득하다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소망을 없애버리시고 나를 절망으로 죽음으로 나를 내모시는 것만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의 모습은 욥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계속 고백하며 나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고난과 또 고통과 위기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망의 늪에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철로 역정에 나왔던 크리스천과 소망 형제가 또 절망의 감옥 속에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절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빼앗아 가시고 나를 죽음으로 절망으로 이끄시는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의심되어지고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의심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믿음의 자리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중심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또 유혹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지게 될 때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 싸우기도 하지만 의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의심에게 또 절망이라는 것에 고난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다시금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에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분명한 회복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